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우리의 꼭 필요한 영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고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깊이 우리 영혼을 담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0, 지난 시간 우리 33장을 공부했을 때 드렸던 요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35장입니다. 35장은 뭐 짤막한 10절로 뭐 구성된 이 말씀이긴 한데 말씀 속에 그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35장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장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광야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자기 백성들이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황들, 절망적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구원의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첫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 처지가 어떤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다 펴시고 1절과 2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가정에서 펴시고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굉장히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희망차다, 기쁨이 넘친다, 뭐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뭐 국가적이든 뭐 개인적이든 그런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그 굉장히 비참한 순간들을 통과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이런 노래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에 보시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내용의 중요한 1절, 2절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광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샤론의 꽃이 피는 것처럼. 자, 그런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광야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온전한 회복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이 그 날이 되면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여기저기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한 회복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영혼육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자연 질서를 포함한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인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자연 질서까지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로 광야에도 샤란의 영광이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이런 회복은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고 오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체는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메마른 곳, 광야 같은 그 절망적인 곳에서 더 빛이 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의미의 광야를 경험하죠. 또 절망의 또 어둠의 순간들, 어둠의 광야를 우리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순간 또 실패의 광야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또 질병의 광야를 통과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인간 관계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영적 침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광야를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의 3절로 4절 낙심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시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죠.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절망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겁니다.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의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의 첫 번째로 요약을 해보면 중요한 내용만 요약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는 신뢰하라 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악한 세력을 심판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신뢰함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믿음으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신뢰하면 너희가 그런 일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광야를
샤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5절로 7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가? 자, 5절에 7절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일어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너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인간의 육체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육신이 온전히 고쳐진다는 뜻입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일단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온전히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그 다음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자연 질서가 회복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 자연 질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의 회복까지 동시에 일어날 일, 언제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이죠. 또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사막, 메마른 황폐한 사막이 물이 가득 찬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샘소는 바로 어떤 결실의 원천이 된다. 풍성한 열매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황무지가 평야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되면. 자, 이 단락에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약속하는 말씀이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온전한 회복,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고쳐지고 치유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있죠. 우리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이게 방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과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자연 만물에 깨어졌던 질서가,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자연 창조세계 회복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회복과 자연 창조 질서의 회복, 온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신약을 보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 만물까지 다스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일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신 것이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신약의 어떤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친 마음도 열어주시고 굳어진 우리 영혼도 소생케 하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역사.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8절로 10절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길. 시온이 누릴 영원한 기쁨에 대한 언약이 마지막 8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미래에 대한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8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대로, 거룩한 길. 대로, 시온의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거룩한 길이다. 자, 근데 거룩한 길에 일컫는 바들이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그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 자,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룩한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로, 시온의 대로라는 우리 단어를 종종 쓰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구원의 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길은 어떤 자만 갈 수 있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뜻이죠. 구원받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여기에서 이사야가 벌써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예언이 여기에 선포되었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라는 이 도식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사자, 가로막는 방해물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사탄 마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해자도 없고 해방도 없고 시험도 없고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대로, 은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 뜻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고 끝이 맺습니다. 그 길은, 그 대로는 바로 거룩한 자들만 가는 그 길은, 남은 자들만 가는 그 길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가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 은혜의 길은 바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해 놓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달 결론 부분의 핵심 내용은 은혜로 구속받고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있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날을,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한 길로 기원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권면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대로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만 가실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새롭게 변화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깨끗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역으로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속받은 자만 다니는 길, 그 길이 어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도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미혹자도 압박자도 핍박자도 우리 탄압자도 우리 방해자도 없는 그 길, 그 길을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약속. 세 번째로는 용서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은 시온의 대로요 하나님 나라로 기원하는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지경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길이지만 그 광야 인생길이 그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길이고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도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말씀의 맥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02편이 있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만 우리가 좀 볼 텐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 네, 주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의 대로로 그 광야 길을 바꾸어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다. 은혜의 때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가 다가왔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다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니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것.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연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그 숨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을 건설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언제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때, 주님의 그때, 하나님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영.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35장을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영적인 교훈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날 이루어질 메시아가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메시아의 오심은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는 때요. 구속받은 백성은 거룩한 길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과연 같은 심판, 징계라고 생각되는 그 길이지만 바로 그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광야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창조 세계 전체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회복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날의 마지막이 이루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 35장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루셨던 일,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완성하실 일, 바로 이것이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런 관점에서 오늘 35장, 이사야 35장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백성들 향해 이루시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요절 말씀은 시편 14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여다. 아멘. 이런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이 이 시온의 대로로 변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길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